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참 만만치 않은 인생살이죠.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또 굉장한 것들로 이루어진 강력한 시스템을 가진 세상, 그 속에서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면 쉽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정복의 자리에 앉히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뭔가 지금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 뭐가 잘 안 되어지는 것,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들을 다 놓치고 살았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요새 신조어들이 많죠. 아이들이 쓰는 단어들 못 알아듣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신조어 중에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요생남이라고 아시나요? 요생남?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요리하는 남자가 섹시한 그렇죠. 뭔가 그 방송 프로그램들 중에 이제 삼시세끼? 예. 그 어촌마을 또 외국 이런 데 이렇게 다니면서 남자들끼리 이렇게 해먹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리는, 또 집밥 백선생, 그리고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어요. 아기자기하게 또 자기들이 애써서 구한 것들을 가지고 요리해서 오손도손 맛있게 먹고 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오고 가는 그런 재미들, 또 우스운 그런 상황들, 또 감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주면서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또 이제 광고, 그리고 많은 또 음식 그런 제품들, 새로운 제품들, 이런 콘텐츠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기를 끌고 그랬습니다. 또 요생남과 함께 신조어가 뭐냐면 뇌생남이라고 해요. 뇌생남은 뭘까요, 그럼? 요생남은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면 뇌생남은 뇌가 섹시한 남자. 뇌가 섹시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뭔가 주관이 뚜렷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유머가 있는, 그리고 지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뇌생남이라고. 이제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요생남, 뇌생남. 지적으로도 뛰어나고 유머도 있고 그러면서 요리도 할 줄 아는 그런 남자. 그런 남자들을 이제 좋아하는 것이죠. 저도 그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데, 요리를 하는 건 좋아하는데 요리를 하기 위해서 재료들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내가 이렇게 썰고 다듬고 이런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재미고, 그런 것들 속에서도 뭔가 이 나름대로의 그런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 그런 맛, 이런 것들을 낼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아주 귀찮아하죠. 그러니까 게으른 거죠. 그래서 이 요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불신자 때 제빵사 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제과점에도 일하고 그랬는데, 그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빵 한번 만들어 보라고. 예, 한번 만든 빵 좀 한번 먹어보자고. 집에서 한번 요리 한번 하는 것들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는 1000억 개 이상의 그런 뇌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이제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죠. 몸의 모든 부분들이 이제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뇌가 이제 관장을 하게 되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야. 뭔가 많은 이렇게 정보, 지식들을
그것을 축적하고 또 그것을 잘 조합을 시켜서 또 지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도 다 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뇌가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일평생 이 뇌를 3%밖에 활용을 하지 못한다고. 천재들이 한 10% 이상 활용한 사람들을 천재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 그 IQ가 높은 사람들은 뭐 수치가 잘 나오진 않지만 뭐 250 뭐 이상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IQ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천재에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6살 때에 유명한 대학교에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뭐 8살 때에 뭐 6개국 언어, 뭐 9개국 언어를 혼자 독학해가지고 이제 구사하고 뭐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런 사람. 그리고 뭐 10살 넘어서는 뭐 박사학위, 뭐 교수,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천재들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많은 천재들이 대인기피증이나 분열증, 또 우울증, 그런 정신적인 심리적인 이유로 이런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평범한 사람들보다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몸을 지배하고 지성적인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 뇌에는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영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상, 어떤 흑암, 악령의 힘을 빌리는 그런 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지성, 영성 이런 것들을 이제 바르게 균형을 잡게 하고 그것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삶의 그런 어려움들, 문제들, 그런 질병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몸과 그리고 지성과 영성 이런 부분들의 균형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또 그 속에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그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을 이 몸, 지성, 영성 이런 부분에 집어넣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 가지고 그것을 찾아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몸과 지성과 영성의 그 이유와 내용과 방법이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속에서 찾아지고 그것에서 나와야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하루에 5분만이라도 세상에 왜 계속해서 고통이 찾아오는지, 하나님은 이런 멸망하는 세상에 어떤 답을 주시는 것인지, 그 답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찾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내게 적용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을 답을 내는, 그런 것에 깊은 내 인생과 그 답과 연관시키는 그런 뇌의 그런 부분들을 작용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바로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그것을 지속하게 되어지면 집중이라는 그 응답이 오게 돼요.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자꾸 흩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응답들을 받으려면 이 집중이라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너무 복잡하게 여러 군데로 막 흩어져 있어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래요. 여러 부분에 막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각 부분마다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집중이라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되어져. 그리고 그것이 조금만 그 시간들이 지속되어지고 그것을 지나게 되어지면 몰입이라는 그런 단계가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어떤 어려움과 핍박, 문제 그런 것도 상관없이 몰입하게 되어집니다. 요셉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7명의 렘넌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단계가 오면 세계를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성도들이 이런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고 있는 때에 불신자들, 그 3단체에는 이 사단에게 이 시간, 그죠? 사단에게 뭔가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세계를 지금 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세계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화려하게 발전되어져 가고 있지만 더 큰 재앙들, 재난들, 정신병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더
더 심각하게 찾아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해서 사탄의 거짓말과 거짓 능력에 속아서 죄의 종이 되어 멸망 속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김두식 집사님께서 네피림이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네피림, 용사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 명성을 얻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세계를 지금 정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팔, 하늘로부터 떨어진 자,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해서 공중으로 쫓겨난 자, 사탄과 악령의 세력, 그 힘을 빌어서 지금 명성 있는 자가 됐고 용사가 되어 있거든. 그걸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된다. 그런데 무엇으로 살려낼 수 있습니까? 다른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그들을 살려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 그리고 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그 축복을, 그 이유를, 그 내용을, 그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건 뭐냐?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모태에서부터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탄생하게 되어졌어요. 물론 그 안에도 굉장한 영적인 비밀이 있지만 거듭났다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소유하고 이루는 것으로 행복하거나 성패를 가늠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멸망의 인생이 되어서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되어져 있어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이 세상의 성공 중심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가늠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여기니까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죽은 것 같이, 멸망한 것 같이, 실패한 것 같이 낙심하고 원망하며 포기하며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뭐가 이게 흐트러지면, 내가 추구하던 어떤 가치가 없어지면 자살하게 되어지고, 또 엉뚱한 집착, 그런 속에 또 빠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것,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뭔가 소유하고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살아있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죽었다라고 해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제가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고, 아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었어요. 20살, 30살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저는 무기력과 무능력 속에서 헤맸습니다. 나이 드신 아버지는 젊은이들한테 뺨 맞아가며 폭행당하가며 스페어 택시를 타시면서 돈을 벌어 오시는데, 나는 게임을 하며 학원 가라고 준 그 돈을 탕진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왜 학원 안 가냐고 막 화를 내면 도리어 내가 막 분이 나가지고 막 내가 화를 내고 씩씩거리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아주 요새 말로 하면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런 상태로 살았어요. 어머니는 어떻게든지 가정을 이끌고 자녀들을 키우겠다고 일터에 나가셔서 하루 종일 일하시고 들어와서 또 가정 살림하시고 밥 차려주고, 또 어느 날은 그 팔이 부러져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그 부러진 그 팔을 가지고 제대로 그것을 치료도 받지 않고 달달거리는 그 손 가지고, 그런데도 저는 그 사단에게 붙잡혀서, 흑암에 붙잡혀서 내 인생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힘도 없고, 그냥 코앞에 있는 나에게 쾌락을 주는 거, 나에게 안식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 거기에 빠져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술, 게임, 만화 뭐 그런 것에 친구들과 노닥거리고 그런 것에 자꾸 시간을 다 보냈어요. 왜?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이 세상을 지금
내가 왜 그렇게 그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주위의 친구들과 세상에 지금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안 돼, 난 못났어, 난 할 수 없어, 세상이 무서워요. 일하러 가봤죠. 가봤는데 내가 거기에서 인정받고 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런 뭔가 뇌의 시스템이 돌아가질 않아요. 제가 IQ가 저희 고등학교에서 600명 정도 아이들이 있는데 600명 중에서 20등 안에 들은 그런 IQ였어요. 그런데 항상 제 성적은 200등 밖에 있었죠. 뭔가 노력하질 않아요. 뭔가 집중해서 뭔가를 이루질 못해요. 왜 그러냐? 그것을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누가 가르쳐주고 또 이끌어줘도 그것이 되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서부터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물론 여러 가지의 이유들을 가질 수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탄에게 지금 붙잡혀 있는, 가정 가문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우상 숭배와 영적인 문제와 무능과 무기력이 나를 지금 휩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물론 어떤 육신적인 인간적인 그런 노력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민씨 가문에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살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그 축복을 받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에 종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그 사단의 일이 뭔지, 그 죄가 뭔지, 죽어있는 것이 뭔지,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산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감히 여러분 앞에 어떤 것으로도 이 앞에서 떠들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인격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모든 기능적이나 능력으로나 모든 부분에 여러분보다 못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그것의 증인으로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단의 일이 뭔지,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이 정말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말씀 앞에 조금만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주역으로, 모델로,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에 매여 있었죠. 그 죽기를 또 무서워하는, 한평생 매어서 종노릇하는 그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완전히 멸해 주셨단 말이죠. 누가요? 오늘 첫 번째 읽었던 그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그 기준은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 우리 인생을 꽉 붙잡고 죽음으로 이끌면서 죽음, 그것을 무서워하고 두렵게 여기게 하면서 그렇게 나를 세상이 주는 그런 성공이라는 그 거짓과 나 중심, 나를 위해서 산다라는 그런 거짓으로 나를 자꾸 이끌고 가는 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트려 주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힘이 있는 자인데 나를 그 하나님과 함께의 그 언약, 그 밖으로 가도록 한 그 죄, 그 죄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시고 원래의 그 축복으로 나를 회복하는, 임마누엘의 그 축복으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 사단을 멸하시고 죄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 그것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우리는 이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새로 탄생된 신생아들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받고 새로 탄생된 신생아들이 해야 될 것이 뭐죠? 신생아들이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젖을 빨아야 돼요. 그래서 자라나야 돼요. 신생아들이 하는 것은 자고 깨고 싸고 먹고 그것밖에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젖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자라나야 돼요. 또 신생아들은 보살핌을 잘 받아야 돼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나를 보살펴주는 그 새 부모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장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언어를 연구하시는 분 중에 우리 민족의 뿌리 깊게 기독교 하나님을 아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또 특별히 이 아빠라는 그 단어, 이 아빠라는 그 단어가 또 그런 것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아빠가 그 유대인의 언어에서 아빠 이게 그 히브리어인데 아빠라는 게 그 아버지, 그 참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아빠가 우리의 그 단어 아빠하고 발음이 비슷하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의 언어가 그게 나온 것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신라의 그 선덕여왕 그 선덕여왕이 성경을 읽었다라는 거 아십니까? 사극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선덕여왕에게 히브리 말로 된 그런 성경이 전달되어져서 그 성경을 읽었다라는 뿌리 깊게 우리의 문화 속에는 그 분명히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그 예배드리는 그런 기독교 문화가 일찍부터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는 이 새로운 부모가 어떤 면에서 이제 새로운 것이 아니고 원래의 부모라는 것의 본질적인 그 이유, 부모라는 것의 그 자리는 원래 그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그 자리가 바로 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라는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분이죠.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내가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을 또한 사단에게 속아서 죄에 빠져 하나님 떠난 그런 속에서 죽음에 붙잡혀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존중하고 존경은 하지만 의지하거나 믿고 따라갈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잘못된 우상 숭배의 그 뿌리를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두고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또 나에게까지 와 있는 그 문제를 그 우상 숭배의 그 뿌리를 잘 알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가인과 뿌리와 체질로 바꾸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뭔가 잘 안 되어지는 것, 내가 뭔가 시시때때로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삶을 볼 때 왜 이러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이 내 가정 가문 부모에게서부터 물려받은 그런 것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두고 원망이나 낙심 속으로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회복하는, 그래서 내 가문, 내 가정을 살려낼 중요한 응답으로, 증거로 이렇게 붙잡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모가 되어줘서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부모이신, 영원한 우리의 부모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거듭날 때 발견되어지고 이제 누리게 되어진 새 부모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물려받고 그 부모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이제 보장받고 인도받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그것으로 멋지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얼마만큼 누리면서 사는 것이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나의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새 인생을 이제 거듭났다라는 것은 새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죄와 그로 인한 멸망은 끝났어요. 제가 그 속에 있을 때 나날이 한숨 쉬며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나 자신을 자꾸 못 살게 굴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고 나를 보살피고 계신 그 부모님들에게 원망하고 그러면서 살았거든. 하지만 그 모든 과거는 이제 끝나버렸다.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 과거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게 눌려왔고 잘못 살아왔고 그랬던 것들이 지금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멸망은, 실패는 끝나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 끝나버렸다. 나는 지금 오늘 살아갈 때 똑같은 모양으로 사는 것 같지만 새로운 피조물로, 새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멸망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 어려운 것은 거기에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거듭난 새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제목이 되어지고 그런 재료들이 되어지는 것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요, 고통이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암에 걸려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최고의 실패자의 자리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지금 그 형편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낳으실 자들, 그 자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그들을 발견하게 되어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것을 이제 총합하면 교회라는 것이죠. 성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 이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것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을 살려낼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믿음,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뭘 하는 것이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랬어요. 여기서 또 지킨다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이룬다로 알면 안 된다고 그랬죠. 지킨다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잘 보관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잘 주의해서 바라본다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내가 가지고, 또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잘 보관하고 그것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나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 부모를 가지고 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럴 때에 우리는 거듭남의 그 증거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거듭남의 증거를 붙잡고 확신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은 청산해버려야 돼. 옛날에 그랬어, 너 계속 그랬어, 그런 것들 다 잊어버려야 돼. 나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스케줄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멸망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재앙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런 현장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돼요. 옛날에는 무지렁뱅이 나무를 하고 또 칡을 캐먹고 그랬던 무지렁뱅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되어졌어요. 새로운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왕이 그 옛날을 계속 추억하고 그 옛날을 더 좋아하고, 지금 내가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는 것은 산꾼이거든.
머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체질되어 있어요. 그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 산의 진미를 먹는 거 이게 잘 내게 소화가 잘 안 되어지고 그 옛날에 막 꽁보리밥 그것을 먹고 방구도 아무데서나 막 끼고 뭐 그랬던 체질, 밥상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먹었던 그런 체질,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 그래서 왕복을 훌러덩 벗어버리고 그 산으로 들로 막 나가고 그랬던 왕이 있어요. 그 누구죠? 설종임. 오래 살지 못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정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휘말리게 되어진 것이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우리는 이미 과거 그 종의 삶, 재앙의 삶 다 끝난 것이거든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어울리는 그런 품행과 행동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배라고. 그리고 훈련이라고. 그런 것을 내 것으로 잘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또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죠. 과거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응답을 받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르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에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것,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서 롯을 꽉 붙잡고 계속 끌고 다니면서 계속 갈등과 방황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롯이 떠난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응답들이 주위에 영향력을 끼치고 살려내는 그런 응답들이 그때서부터 시작되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과거에 붙잡혀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준 삼고 있었던 거 그걸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새로운 옷을,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예배가 올바르게 시작되어져야 된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앉아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모든 생각과 기준, 나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채우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 수준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이죠.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내 힘으로 내 인격으로 안 되어져. 그래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 우리는 자꾸 조급하고 뭔가 막 갑작스럽게 확 일어나고 그런 것을 막 좋아하고 그렇게 되어지길 바란단 말이에요. 뭔가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아니면 다른 것에 막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막 집착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자. 승리와 해방과 축복의 길이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또 시편 60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랬어요. 모든 상황,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기도하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뭔가 세상의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위로받고 또 조언을 듣는 것 그것도 좋지만 참된 평안과 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답과 평안을 얻는 것. 그런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새로운 인생은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치심으로 격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세상의 과학이 모르고 또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게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종교가 알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길 원하신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길 원하신다. 세상의 과학이 알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 같지만 더 재앙이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정신의 문제가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 우상의 문화 속에 지금 빠져 있다. 사단의 그 전략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도 정치인들도 종교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증인들로 주역들로 모델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바로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조금만 우리의 삶의 시스템을 바꾸고 만들고 그리고 찾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시스템이죠. 요셉이 노예에 있었지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80세 노인이었지만 시대에 살리게 되어졌다. 그 민족을 살리게 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로 부모님 떠나서 상처받고 낙심하고 울며 살아야 될 그런 나이였지만 오히려 그 민족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던 것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시스템이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또 우상에게 절하면 죽음을 당한다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시스템을 가졌던 다니엘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살려내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시스템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면 영적인 시스템을 살리게 되어져. 이런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발견하는 그런 영적인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길을 묵상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묵상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인생에 있었는데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나는 지금 어떤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구원의 길을 그려보는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영적인 시스템으로 모든 것들을 살려낼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염려하게 되어집니다.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계속 막 화내는 시간을 5분 이상 가지게 되어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금방 병들게 될 거예요. 정신의 문제도 육신의 문제도 금방 오게 되어져. 하루에 한 번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발견하는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모든 응답들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뇌가 섹시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 뇌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뇌 시스템, 지금 세상은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뇌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뇌 시스템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써보고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뇌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 조금만 들면 치매를 걱정하시잖아요. 그 치매의 걱정도 없어지는 것이 뇌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여 또 듣고 또 써보고 하는 그런 것이 뇌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 말씀으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잡고 내리게 하는 그 시간. 우리의 후대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뇌 시스템을 미디어라는 것을 통하여서 자꾸 사단이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에 친숙하게 되어지는 거죠. 미디어라는 것 속에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미지.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이미지를 자꾸 심어놔요. 그림을 통하여 어떤 형상, 어떤 전체의 이미지를 통하여서 세상은 저 3단체들은 계속해서 그것 가지고 우리 후대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없는 것이 더
친숙하게 되어져 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뇌 시스템을 빨리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써보고 암송하는 그런 것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몸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은 이렇게 뭔가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이완시키는, 풀어주는 것. 이 몸의 전체가 모든 장기, 또 근육, 모든 혈관, 모든 부분들이 그것으로 움직이거든요. 수축하고 이완하고, 집중하고 이완하고 하는 그것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의 시스템이 바르게 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나만의 그런 운동과 호흡하는, 길게 호흡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시스템 만들어 가야 돼요. 내게 맞는 것, 내게 필요한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요. 물론 헬스장에 가는 것도 중요한데, 헬스장에 근데 취약점이 뭐냐면 공기가 나빠요. 그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좋은 공기를 가지고 깊게 호흡하면서 나의 시스템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개울가를 도는 것도 좋고요, 산에 올라가는 것도 좋고, 그래 몸의 시스템 만드는 그것이 없으면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또 네 번째 시스템은 바로 나의 스펙을 만드는 스펙의 시스템을 가지는 것이다. 내 학업과 사업과 전문성에 대한 스펙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취미와 장점을 가지고 1번 영적인 시스템, 뇌 시스템, 몸의 시스템, 이것을 지속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발견되어집니다. 많은 것, 모든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발견해내는,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10%, 1%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스펙의 시스템을 갖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계속해서 일평생 연구하는 거죠. 그런 책을 계속해서 또 보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 스펙의 시스템을 갖는 것. 또 마지막으로 5번째, 전도의 시스템을 가지는 것이다. 어떻게 전도의 시스템을 갖느냐? 이것은 내가 있는 현장을 살려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라고 막 전도지 주면서 설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리는 것, 내게 주어진 그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려내는 것이다. 이 네 가지의 시스템을 계속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그렇죠? 내가 함께 네 가지와 함께 오늘을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을 살려내는 것이고, 그것이 전도의 시스템이 되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붙이시고 내게 어떤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 현장을 살아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중요한 5가지의 시스템을